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두렵고 놀라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중풍병자 치유 의미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 치유 의미. 오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태였었고 네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주님 앞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는 오면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나를 바로 일어세울 줄로 알았는데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감히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마음에 속으로 신성모독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일어나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치유 의미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해드립니다. 첫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오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풍병자가 올 때는 어떤 심리로 왔겠냐 하면 만약에 입원도 또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수년의 세월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서 아마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른 데로 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이 말씀은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나가 허둥버둥 해봐도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 해도 그거는 잠깐뿐입니다.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어요. 데리고 온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다른 데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해결자 된 예수님께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뭐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위중합니까? 그런데 집에서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더 나와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97명이에요. 사상 최대로 한국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나? 교회가 두려운 줄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자꾸 때린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 교회에서 뭔 일이 일어났다 확진자가 좀 일어났다면 온 세상 교회를 다 때리고 있어요. 교회가 6만여 개 됩니다. 6만여 개 교회 되는 데서 한두 개 교회에서 일 안 나겠냐고요.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래서 온 세상에 다방다학처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한두 개 일 안 납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교회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조심은 해야죠. 다 일어나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지 말라 했는데 식사를 했다더라. 이런 거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수원에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몇만 명 됩니다. 확진자가 생겼어요. 한 명 생긴 이후에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안 생겼나 봤더니 마스크를 다 잘했더라는 거예요. 한 명이 발생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도 발생 안 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안 한 교회들을 보니까 다 같이 식사를 하고 마스크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거 더 앞장서서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진자가 물론 이제 오면 마스크 다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지키면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마스크도 철저히 한다. 설교사마저도 마스크하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철저히 하다 보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님인데 세상은 문제의 해결자를 예수님이라 생각지 않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문제의 해결자를 예수님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보시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자가 보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 보니까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뭐든 좋다는 병은 다 찾아다녔고, 그런데 안 됐다라는 거, 안 됐다, 고치지 못했다. 그러던 찰나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만 찾아갔다, 예수님께만 찾아갔다. 그러니 고침받잖아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드디어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아무에게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 나왔더니 고침받았더라, 이런 거죠. 이제는 한국이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중증 환자들이 지금 집에 있다가 죽는 사람들 지금 많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세요. 중증 환자들 2명이 대기하다가 죽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오늘도 1097명, 내일도 1000명대로 나가면, 그러면 이제 병상 부족은 하루 이틀 문제 아닙니다.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 할머니들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우리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또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사태가 어지러워지고 있는데 정말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점점 악화될 겁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더 큰 것이 또 올 겁니다. 그때면 어떡할 거냐고요. 코로나가 1년이 지금 다가오는데 온 세상 경제가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 지킴을 받았잖아요. 아무리 마비돼도 우리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자족하며 만족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은데 예수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해요. 나병 환자들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디를 갔냐? 나병 환자가 있는 동네로 들어갑니다. 고의적으로 거기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고의적으로 이 동네로 들어가는데 그 동네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나병 환자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나병 환자는 다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못합니다. 멀리 서서라도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밖에 찾는 사람 없어요. 나병으로 있다 보니까 아무도 고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소원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고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저분이 고친다. 그래서 예수님만 찾았던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다툼, 분쟁, 분노, 욕심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법무부 차관까지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이 법무부가 가장 법을 잘 지켜야 될 이 사람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 이번에 윤석열 총장을 떨어뜨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택시 보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잠들었던 거예요. 택시기사가 깨운다고 해가지고 폭행하고 때리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이런 법무부가 법을 제일 잘 지켜야 될 사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깨우는 게 당신 집에 도착해서는 깨우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깨우는 걸 때려 이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법을 몰라 그럽니까?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 왜 그러나? 당신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 예수님이 없는 이 모든 세상은 허무하게 돌아가고 폭행과 이렇게 독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웁시다.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있어요.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고, 이런 찰나에 우리가 예수님 온전히 딱 붙잡고, 우리에게는 좌우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에 있으면 무조건 비판이에요. 잘된 것에 있으면 무조건 칭찬이고,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가득히 차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 다스리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욕심이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밖에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와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오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과 2절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 애굽은 세상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잖아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걸어가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다 화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자들에겐 다 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렇게 엄중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더 위험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3,000명, 5,000명, 10,000명 나와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해요. 전에 한 200명, 300명대 올라갈 때 전에도 그래도 1,000명대까지 간다고. 가도 문제 없잖아요. 연속 5일 동안 1,000명대 가도 우리 주변에는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예전에 처음에 있을 때 얼마나 떨었어요. 우리는 저 역곡에 시장에 환자가 하나 거기를 지나갔다고 해가지고 전체가 다 소독을 하고 가지도 못하고 3일 동안 가지도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도 않잖아요. 우리 옆에 아파트에서 일어나도 괜찮아. 이제는 이 면역 반응이 생겼어요.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면역 반응이 생기고 두려움의 문제도 우리가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환란이 있어도 코로나가 발진해도 이러다 2월, 3월간 백신이 나오면 또 끝나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 치유 의미 둘째 봅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2절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이 중풍병자에겐 지금 아주 엉뚱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아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거 혹시라도 저분이 능력이 없어서 내게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먼저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거예요.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봐야 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게 우선이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죄 사함 받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죄 사함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믿음을 보시고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저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2편 1절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그 복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요. 먼저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고 우선적인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죄 사함만 받고 걷지도 못할 거냐? 그게 아닙니다. 죄 사함 받으면 주님이 육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도 또한 따라오게 하잖아요. 먼저 죄 사함 받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해결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는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먼저 받고 났더니 이 엄청난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집회 가운데서 부산에 태권도 하시는 여자 집사님이 왔어요. 그의 아들이 세계 태권도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엄마가 지금 이번에 부산에 2.5단계 거리두기 들어갔다. 내가 집회 가는 그날 저녁으로 2.5단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태권도 이 모든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분이 그날에 문이 닫혀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다음날에 왔어요. 집회에 왔는데 세상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말씀을 사모하러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패하고 이렇게 이번에 딱 왔어요. 이야, 세상에 끝나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집사님이 마지막 날 내가 나가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간증할 거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 참석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너무 기뻐서,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럼 목사님 이번에 올 때 사실 집이 팔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도 걱정돼서, 팔리면 또한 내가 다른 데로 사야 되는데 그 주간 안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팔리고자 하는 집은 훨씬 높은 가격에 팔리고, 사고자 하는 집은 더 좋은 집이 단가 낮춰 사고, 이런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집회를 끝나면서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줄기는 감자 줄기를 하나 뽑으면 계속 나오듯이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나옵니다. 줄줄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집에 딱 돌아갔는데, 금요일날 내가 토요일날 어제 문자를 했나? 어제 문자를 했는데 집사님이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는데, 세상에 국기원에서 자기에게 최고의 상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을 또 받았어요. 이런 명예장도 다 받고, 하나님이 조금 내려놨더니 이렇게 엄청난 거 주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서, 그랬더니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번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울산 권사님들이 또 이제 오셨어요. 다른 때는 하루 오셨다가 식사 대접하고 가셨는데, 이번에는 권사님들이 참 희생이 많았어요. 아픈 남편을 두고 오셨지, 병원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밤이라도 전화 오면 뛰어가야 될 상황인데 모든 거 제쳐놓고 세 분이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의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또 넘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 속히 가면 좋은 결과 보게 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죄사함을 먼저 받다 보면 우리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참 이번에는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이런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또 한 가족이 모인 것 마냥, 사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 어느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 그러냐? 가족인들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납니까?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사이라는 게 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고, 왜 그렇게 모일 수 있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눈이 밝아지죠. 7절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드디어 수치가 보이니까 인간이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어요. 수치를 다 가려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저들에게 필요한 건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는 죄 사함의 옷입니다. 이것이 가장 필요했던 거예요. 아담이 필요한 것은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닙니다. 가죽옷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저기에서 가죽옷을 받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아니, 아담을 쫓아내지 말고 가죽옷 피지 말고 거기서 살게 만들지, 땀 흘리게 하지 말지. 그럼 더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가죽옷인 죄사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는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죄사함 받지 못했던 부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지옥 같습니다.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옥 갔어요. 죄사함 받지 못한 이 사람이 지옥 가서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정말 전에 형제 5인데 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주세요. 안 된다, 늦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죄사함 받는 은혜가 더 큽니다. 평생 사는 게 아닙니다. 이래 살다가 언제 죽어도 죽습니다. 그럼 그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영 살다 보면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겪을 거냐고요. 겪지 못합니다.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감옥 들어가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 185명이 나왔어요. 거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는 곳인데 185명 나오면 거기 있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잠깐이라도 나올 수도 있지. 세상 지옥은 코로나도 없습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격리도 없어 이거. 나올 수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만 들어가지 않는 것이 최대한 축복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거기 들어가지를 않아요. 참 세상은 불공평하잖아요. 세상 보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불공평하고 요즘 들어가지고 부산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이 또 지금 드러나가지고 이 검찰이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각을 당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뭐 도주의 우려도 없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냐? 이명박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있냐? 이게 너무 편파적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하다 세상이 얼마나 지금 악하게 돌아갑니까? 대통령 두 사람을 다 구속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죄가 있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도 구속을 같이 시키고 아니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기 죄가 아닙니까? 더 큰 죄지. 그런 것도 죄가 없다고 내사 종결시켜버리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내사 종결시키지. 얼마나 공이 많아요. 청계천을 저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놓고 쉼의 장소로 만들어놓고 4대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 잘 된다고 홍수 안 졌다고 좋아하는데 이렇게 공 많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게 잘 된 거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런데 아무리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속에서도 이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가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습니까? 세상에 나와봐야 살아봐도 이제 80이 되는 사람이 살아봐도 얼마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곳에서도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면 누구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들어가지 않아도 세상의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래도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우리가 삽시다. 자, 오늘 셋째 보겠습니다. 셋째 보시면 중풍병자 치유의 및 첫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나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두 가지 권능을 다 봤어요. 죄사함의 권능도 받고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죄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했는데 걸어갔어요. 이 모습을 보던 이 모든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돌리게 된 배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이 우리에게 올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뭐가 두렵냐? 그럼 너 이제 세상 두려워하며 살아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1장 16절 보시면 이 사람들 참 훌륭한 여자들이 나와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바로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왕이 산파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만일 이제 아이를 낳을 때 남자면 죽여버리라, 딸이면 살려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왕의 명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국가의 법을 어기면서도 예배 드린다 이겁니다. 왕은 지금 뭐라고 하냐? 드리지 말라 한단 말이에요. 너 아들 낳으면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라.
그런데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남자를 살렸어요. 그러면 당신 목숨은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세상이 그래요. 교회를 향해 예배 드리지 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됩니다. 대구 말씀교회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저 4월 달에 대구가 가장 코로나가 많을 때 907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럴 때 그 교회 옆에서 이 확진 요양병원이 있어요. 50m, 100m 사이에 130명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막 그 구청에서 시청에서 막 이 교회를 향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성도들이 놀라운 건요,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앞장서서 이러더랍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드리지 맙시다. 온라인으로 하고 세상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는 반대로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죽어나 사나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진퇴양난에 이제 아니 정부에선 드리지 말라고 목사님을 들이대지. 그러니까 정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안 드리면 죽습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도 무섭고 성도들도 다 드리자고 하는데 방법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들었는데 대구가 이제는 그 교회가 이제 이번 주만 더 드리면 곧 이제 모든 걸 폐쇄시켜버리고 이제 시행명령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대구를 코로나가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주간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철야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많이 왔어요.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세상이 두려운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지키고 심지어 구청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야 하더랍니다. 이 교회가 진짜 교회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1000명이 나면 저기보다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때는 처음이어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어요. 우리는 서울은 3명, 4명밖에 없는데도 부천에서 시장에서 1명 있다면 온 동네가 난리 나요. 코로나 막 이래가지고. 거기는 그렇게 난리판이 떠는데 옆에서 130명 나와도 성도들이 드리자고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드리면 쫓겨납니다. 어차피 나 이판사판이요. 이제 드려야 된다. 쫓겨나면 어디가 살아요,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도 담대합니다. 또 드려야 됩니다. 딱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그렇게 딱 나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어쩌지도 못합니다. 문 닫아도 괜찮다. 이렇게 나아갔는데 세상에 그 주간으로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시행명령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버렸어. 아예 다 이겨버리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산파들도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 산파들은 저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오늘 두려워 안 한다? 예배 드리러 아직까지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2.5단계 들어가면 안 나오는 사람도 잘 됐다고 그럴 겁니다. 또 장로라는 사람들 앞장서가지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립시다. 교회 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성도들 못 나오게 합시다. 이렇게 난리 날 겁니다. 그럴 때 교회들이 온전히 나서가지고 우리가 온라인보다는 하나님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제대로 지킵시다.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분명히 멈출 겁니다. 나는 그래서 대구의 사람들 그랬어요.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감사하라. 이런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멈추게 하셨고 대구가. 그렇게 해서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만일 나온다면 하나님이 멈추게 할 겁니다. 예전에 계속 그랬잖아요. 서울에서 교회를 핍박할 때, 경기도에서 핍박할 때 니들 1위 된다 이러다가 1위 된다. 1위 다 됐잖아요 지금. 서울이 1위 되고 경기도가 2위 되고 대구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전에 대구 사람들 얼마나 비참했어요. 어디 해외에 나가서도 대구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호텔도 안 받아줍니다. 해외에서도 안 받아줘요. 그토록 그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회개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의 죄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웠더라, 세상의 말이 두려웠더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 목사님들 집회를 어디 불러도 못 갑니다. 성도들이 막아요. 목사님이 이 사태 어디 가서 집회를 하냐고. 성도들 막아서. 여러분들 내가 간다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목사님이 간다면 막아. 이 되지도 않는 소리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막는다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게 바로 사울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웠다.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왜 막아 이거? 막지 말아야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 위험한 상황에 목사님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런데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런데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겠냐고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고요.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 안 했더니 결국에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반대로 다윗을 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아니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갔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서 보니까 웃사가 저 타작마당에 오더니 소가 뜀으로 인해 가지고 웃사가 법궤를 붙잡다가 죽었어요. 법궤는 붙잡으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떨어지고 네 손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웃사가 그렇게 하다 결국에 웃사가 죽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보면서 누구를 두려워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법궤에 내 집에 오지 못합니다. 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법궤도 오지 못한다라는, 내가 감히 감당치 못합니다. 이래서 법궤가 못 들어오고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어요. 생각지도 않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오베데돔이 법궤를 잘 모신 겁니다. 3개월 동안의 복을 받았어요. 두려워함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백성이 두려웠더라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점점 망해가고 심지어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패망하고 자살까지 하고 이런 비참한 결과가 오는 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 같은 아들을 주실 것이고 나라가 태평세대로 갈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정도 정말 평통하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말들 누가 한다 하면 귀를 닫아버려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나 닫아버리고요. 그래서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씀 지키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 전했어요. 중풍병자 치유 의미에 대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다른 데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문제의 해결자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것이 죄사함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함이 먼저였어요. 셋째는 무리가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도 두려워야 되고 또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중풍병자 치유 의미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풍병자 치유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정말 일어나 걷는 것이었겠는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복인지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항상 먼저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것 찾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영원토록 끝까지 의지하며 갈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지켜오셔서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에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다음 주는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